기도하겠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제 경험하는 사람이 돼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보여주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람들은요 언어를 사용하지요. 이 반복되는 언어는 우리에게 습관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행동은 우리에게 습관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고자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을 반복하다 보면 그 말하는 것이 우리의 언어 습관이 되는 거예요.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그 행동이 이제 우리의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미를 보는데, 장미를 볼 때에 꽃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장미에 나 있는 가시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시를 보는 사람은 좋은 말이 안 나오죠. 왜 아름다운데 가시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가시만에 집중해서 가시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장점과 단점이 있죠. 그런데 장점을 보지 않고 단점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장미를 볼 때 가시를 보지 아니하고 꽃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향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아름답다, 향기롭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림을 볼 때 어두운 면이 있고 밝은 면이 있잖아요. 밝은 것을 보면 이제 사람의 표정이 밝아져요. 어두운 것을 보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좋은 습관은 우리의 인생을 이제 풍요롭게 만들고 그리고 복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죽지 못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죽지 못해 살지 말고 매일매일 설레임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내가 너희를 택하심을 봐라. 너희 숫자 많아서 택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지혜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 조상하고 약속했어. 그래서 그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된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숫자가 많지 않지만 내가 너희를 택한 거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바울이 고린도교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가운데 학벌 좋은 자 있니? 너희들 가운데 가문 좋은 자 있어? 너희들 가운데 능력 많은 사람 있어? 너희들 가운데 뭐 세상에 재벌 있어? 너희들 가운데 뭐 이렇게 지혜가 출중한 사람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어. 왠 줄 알아? 그것은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으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으며,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너희들이 학부를 이루면 얼마나 좋아.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 사용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를 바꾸기 원하시는 모습을,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등 따스고 배불러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의 노력인 줄 알았어요. 이게 나의 부지런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지고 이제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지고 건강해지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체할 것들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할 것들을 섬기는 모습을 갖게 됐지요. 하나님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만들어서 섬기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살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하나님을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한 걸 다 준행하기로 계약서에 사인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안 사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정복 이제 그 분배를 받은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그들은 가나안 칠족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더불어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이 죽은 다음에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내냐면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사사기 17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때의 왕이 없으면 그들은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18장 1절에 19장 1절에 21장 2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왕인데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감정대로, 기분대로, 생각대로, 형편대로 사는 모습을 갖게 됐으므로,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세우려다가 왕을 세워줬어요.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왕을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120년간 통일 왕국 시대가 됐죠. 사울 왕이 40년, 다윗 왕이 40년, 솔로몬 왕이 40년입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겸손했습니다. 가장 작은 집파 베냐민 집파에 속해서 기름 부어 세우려고 할 때 행구 사이에 숨었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랬던 그가 왕이 되고 승승장구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전쟁에 승리하니까 갈멜에다가 나의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자라는 모습을 가져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버림받으지요. 다윗이 어땠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근데 사무엘하 11장에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면서 이 국가적인 재난을 불러오는 모습을 가렸던 이 육신의 정욕을 이제 절제하지 못하여서, 이 탐심을 절제하지 못하여서 남의 유부녀 데려다가 자기 부인 삼아가지고 그 나라를 힘들게 만드는 일을 만들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솔로몬이 어때요? 왕이 될 때 그는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 1,000마리의 수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지혜를 얻었어요. 전무후무한 왕이었거든요. 구하지 않는 부와 수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등 따쓰고 배불러지면 어떻게 됐어요? 그가요 열왕기하 9장에 보게 되니까 이웃나라 공주들 데려다가, 이웃나라 왕의 딸들 데려다가 어떤 모습을 가졌느냐면 그가 자기 부인 삼았습니다. 솔로몬에게 부인이 1,000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나라를 제대로 살폈겠어요? 그 여자들끼리 암투가 벌어지는 거 그거 잘 관리하려고 얼마나 아마 머리 100발 금방 됐을 거고요. 그리고 그는요 여자들 등살에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말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 죽고 나면 나라 반으로 쪼갠다. 그래가지고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뭐예요? 계속 선지자 보냈어요. 보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북이스라엘에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 보내요. 남유다에 이사야, 예레미야, 하박국, 스바냐 선지자 보내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왜요?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는데 그들은요 첫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왕이 됐는데 그는 첫 번째부터 단추를 잘못 끼기 시작하니까 스텝 꼬이니까 끝까지 스텝이 꼬였어요. 그래서 19명의 왕이 있는데 북이스라엘 19명의 왕은 다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어요.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길을 따라서 욕심 따라 나아갔기 때문에 바로 멸망의 길로 걸어갔고요.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8명의 왕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다윗의 길로 걸어요. 그래서 지그재그로 망하는 길로 내려갔기 때문에 시간차가 있었지만 남유다도 멸망을 당합니다. 결국 남유다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당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 기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 한다 이렇게 말씀하게 됐거든요. 정말로 바벨론에 끌려갔고요 70년 포로 생활했는데, 그런데 메데바사가 바벨론을 무찌릅니다. 그러더니
에스라 1장 1절에 보니까 바사왕 구레스 원년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레스가 우리 땅에 있는 유대인들 돌아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집 다시 지어라, 비용은 내가 다 대마, 이런 모습 가지고 포로 귀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요. 그 다음에 2차, 이제 바사 왕 아닥사스다 왕 제7년, 에스라 7장 7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제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성전은 지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개혁하는 그 일들을 행하게 되어졌습니다. 13년 뒤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니까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술 맡은 관원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포로 귀환에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재건과 그 다음에 말씀 회복과 성벽 재건은 의미가 있는데, 이 성전 재건은 성전 제사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만 있을 때 신자고 교회 밖에 나갔을 때 신자 아닌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신자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구별된 말을 하고 구별된 행동을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지금 일이 이루어지고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복을 주실 거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거든 그러니까 복을 주실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벽을 재건해 복을 주실 거야. 이런 모습을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 시간표는 다르잖아요. 예? 우리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다르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일할 때까지 인내해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할 것을 믿고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보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함으로 일을 꼬이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여러분, 그들은요, 우리의 형편이 나아질 거야, 이제가 포로 귀환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이제는 우리가 이제 복받는 인생이 될 거야. 그런데 현실과 상황은요,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신다고 했는데 복을 안 주셔?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모습, 의심하면서 불신앙의 모습을 가져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갖냐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몸은 와서 있는데 생각은 딴 데 있는 거예요. 몸은 와서 있는데 마음은 딴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라 형식적인 외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믿음의 말은 전혀 안 하고 믿음의 행동은 전혀 하지 않는 모습을 갖는, 그래서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는 거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도루묵이 돼서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선지자 보냈습니다. 선지자를 말라기 선지자를 보냈는데,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번씩이나 말씀하는 거예요. 말라기 4장으로 이르는데 1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땡그랗게 뜨고 뭐라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살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거지? 이런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2024년도 힘드셔서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거예요. 왜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제사 드리는 제물의 상태가 어떻니? 저는 것, 병든 것, 흠이 있는 것 드리잖아. 그거 너희들이 섬기는 총독에게 갖다 줘봐. 감격해 하는지 기뻐하는지. 그래서 너희들이 내게 나와서 드리는 것, 좋은 것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너희들은 시장에 내다 파는 것, 좋은 것은 내다 팔고, 그리고 내게 드리는 것은 허접한 것 가지고 드리고 내 이름을 멸시하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너희들은 거짓되게 행하는 거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표리부동이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데, 언행일치가 돼야 되는데, 신행일치가 돼야 되는데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 믿음의 고백과 행동이 다르잖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로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있죠? 자식들이요 어떻게 할 때 기쁩니까? 말로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러면요 어떤 것보다 기뻐한다고요. 그런데 자식들이 이렇게 말하면 부모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뭐라고요? 나가서 확 죽어버릴 거야. 그러면요 부모님들은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들이 난 나가서 죽어버릴 거야 이런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는데 이러는 거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 맞아? 이런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억장을 무너뜨리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돼야 되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가 되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면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요 나를 대적하지 마라. 우리가 뭘 대적했냐고요? 그 내용이 말라기서에 있어요. 하나님이 6번씩이나 말씀합니다. 그래도 고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6번까지 말라기 선지서에서 말씀하시고 이제는 말 안 하십니다. 입이 없어 말하는 게 아니라 기가 막혀 말하는 거예요. 말 안 하는 거예요. 말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뭐예요? 미움입니까? 아니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그런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서에서 말씀하시고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에 선지자 안 보냈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 나올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다음 주에 살펴보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무슨 때냐면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의 그 시간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메데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헬라 제국에 멸망당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제국이 됐거든요. 그리스 제국은 언어를 통일해서 헬라어로 공용어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에 멸망당하죠. 로마 제국이 멸망당하니까 그 로마 제국은요 자기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도로를 사방팔방으로 뚫었어요. 헬라 제국은 자기들의 문화를 굽히기 위해서, 그리스 문화를 굽히기 위해서 언어를 통일했고, 그리고 로마는 자기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 길을 뚫어놨는데,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무슨 소리냐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길을 뚫어놓은 것이고, 그리고 복음이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언어를 통일시켜서 복음이 전달되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400여 년 동안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400여 년 동안 중간기, 그리고 구약 10시대를 나눌 때 10번째 시대인 침묵시대,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요 느헤미야와 함께 활동했던 동시대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BC 400여 년 전에. 그래서 예수님 BC 4년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400여 년 동안 이제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모습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섯 번째 논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7절에서 12절 말씀이 다섯 번째 논쟁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가 뭘 도적질했어요? 어떻게 도적질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물질 드리라는 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 말라기서 이거
우리 10장 읽어놓고 11조 잘 드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런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넓게 보면, 광의로 보면 그런 물질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대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동하라고 하는데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이 11조는, 봉헌물은 뭐냐면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드리는 봉헌물은 뭐냐면 믿음의 실천이고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8장에 보니까 11조의 종류가 나오는데, 첫 번째 11조의 종류는요, 제사장들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물질이었어요. 여러분 신명기 14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두 번째 11조 종류가 나오는데, 그 11조는 뭐냐면요, 여러분 축제를 위한 11조였어요. 예배를 드리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비용들을 대기 위해서 11조를 드렸다고요. 세 번째 11조를 드렸는데 신명기 14장 28절에서 39절에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니까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11조를 드렸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11조는요, 이제 하나님의 헌신하는 제사장 레위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드려지는 11조가 되어졌고,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 처소에 경비가 쓰여지게 해서 11조가 드려졌고, 그리고 함께 살고 있는 공동체의 약자들, 이 약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11조가 드려지고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드려지는 모습을 가지니까 믿음의 실천이고 감사의 표현이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돌아와서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찌어찌 드렸어요. 어찌어찌 드리니까 반대급부를 생각했는데 반대급부가 없는 거예요. 복을 기대했는데 복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축소했어요. 슬쩍슬쩍 떼먹었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이제는 생략해버렸다고요. 형편 낮으면 드리지, 이런 모습 가지고, 내가 낮으면 드릴 거야, 이런 모습 가지고 이렇게 행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당장 타격을 입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사장들은 어떻게 사는 거냐면,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죠. 그런데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는 레위지파는 뺐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셉의 그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12지파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땅을 분배한 다음에 레위지파를 어떻게 했어요? 너는 유다 지파에, 너는 베냐민 지파에, 너는 아세 지파에, 너는 단 지파에 가서 살아. 그래서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하는 것은 뭐냐면, 유다 지파에 소속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요, 유다 지파를 말씀으로 교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집례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가지고 생활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가 제대로 안 드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백성들이 안 드려지니까 제사장들이 생계를 위해서 할 수 없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살아야 되니까 그들이 좋은 것은 갖다 시장에 팔아야 되고 파치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안 드릴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슬쩍슬쩍 하는 모습 가니까 오늘 9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온 백성들이,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도적질함으로, 나의 것을 도적질함으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죠.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모두, 온 나라가, 모든 백성들로부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나의 것을 도적질함으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께서요, 입어도 따뜻하지 않게 만들었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게 만들었고, 심어도 많이 거두지 못하게 만들었고, 너희들이 쌓아도 구멍 뚫린 전대가 돼서 쌓이지 않게 만드는 모습을 누가 했냐? 내가 했다. 내가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된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말씀을 불이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적질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형편 나으면 할 거야, 천천히 나중에 할 거야, 이런 모습을 가졌거든요. 이거는요 제사장이 안 가르쳐줬잖아요. 왜요? 그가 살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행동했어요. 보십시오. 사사기 17장에 어떻게 했다고요? 사사기 17장에 에브라임 지파의 레위인이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거 제대로 안 하니까 그가 살기 위해서, 유다 지파의 제사장이었거든요. 근데 17장을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로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미가 집안에 들어가지고 미가 집안의 제사장 됐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9장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가 유다 지파의 여인을 사랑해서 첩으로 둡니다. 레위인 제사장은요 구별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타락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떠나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아닌 남의 자리에 있게 되는 모습을 가졌고, 그리고 이제 그가 타락을 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자기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모습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가져서 총체적인 타락이 있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불이행은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도둑질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둑질인 줄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형편대로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4장 2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내 명령을 가감하지 마라. 내가 명령한 것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편집하지 마라.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예 아멘하고 따라가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지식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힘이 있으려고 하면 우리 성도가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이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는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무너진 예배단을 수축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단법에는요, 교회 헌법에는요, 직원들은요 공예배를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예배는 뭐냐면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저녁 예배, 3일 예배를 공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리더십들은요 공예배를 열심히 참석해야 됩니다. 예배는요 언제 드려요? 어디서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요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있죠. 나는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야. 내 기분에 따라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고요,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어도 예배는 선택이 아니고 예배는 필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노터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것이 뭐냐면, 눈이 왔어요. 여러분, 눈이 오면 예배를 드리러 갈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눈이 왔어요. 그랬을 때 예배를 드리러 갈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뭐냐면 걸어갈까 아니면 이제 어떻게 차를 몰고 갈까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어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와서 예배를 드릴까 말까 이거는 예배를 선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갈까 말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타고 갈까 어떻게 갈까는 예배는 필수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가게는 가는데 어떻게 갈까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선택이 아니고 예배는 필수입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인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면 무너진 예배단을 수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무너진 예배단을 수축합시다. 앞뒤 사람에게 공예배에 열심히 참석합시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단오기만 해봐요. 출석 부를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형 기간별로 부를 거예요. 기간별로 1여전도에 2여전도에 명단 딱 불러가지고 무령난 선생님들 그렇게 불러도 되겠죠? 우리 이남전도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뭐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셔야 돼요. 보십시오. 우리가요 교회가 힘을 잃지 않아야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힘을 잃었어요. 왜요? 예배가 무너졌다니까요. 그러니까요 힘을 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은 성도들은요 어떤 모습을 가냐? 위기 상황에서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위기 상황에서요 하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공예배 교회 활동에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인 1사역이에요. 여러분, 경제 이론 가운데 파레토의 법칙이 있습니다. 파레토의 법칙. 파레토의 법칙은 뭐냐면요, 여러분, 조직체가 모이면 그 가운데는 2대8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가름막 2대8 말고요. 20%의 일하는 그룹,
80%의 방관자 그룹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 20% 일하는 그룹 뽑아내요. 그럼 80%만 생겼죠. 그러면 그 80%도 똑같이 20% 일하는 그룹, 나머지 80%가 방관자 그룹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100명 모이면 20명이라고 80명은 여러분 자루 속의 콩처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경꾼처럼 앉아가지고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들 잘하네 못하네 이런 모습 가지고 야 그것밖에 못해 이런 모습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구경꾼 방관자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관자가 일꾼이 되어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숙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방관자가 일꾼이 된다는 교회 가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일꾼 되면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1인 1사역을 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주어진 사명은 세상 속에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루 속에, 여러분 그 통 속에 소금이 무슨 역할을 해요? 여러분 소금은요 배추 속에 들어가야 돼요. 소금은요 국 속에 들어가야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갖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죠.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의 주신 우리에게 건강, 하나님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인색하지 않게 드리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11조 이야기하니까 11조를 내래 이런 모습으로 목사님 헌금 얘기만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뭐 여러분 11조는요 시간의 11조도 있어요. 여러분 재능의 11조도 있어요. 여러분의 그런 인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노력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11조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에 24시간입니다. 그러면 11조는요 약 2시간 넘게 드려야 시간 하루에 11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몇 년을 살아오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 곱하기 여러분의 연수 곱하기 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를 나온다고요. 주일에 한 번 드리면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 2시간씩 드려야 11조 드리는 인생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따져보면요 여러분들은요 인생의 11조를 아직 안 드렸다니까요. 예?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둑놈이라니까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출애굽기 13장 1절에 나는 첫 것을 좋아하니까 너희들의 그 첫 것 그리고 짐승의 첫 것을 내게 드려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11조 시간의 11조 우리 재능의 11조 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 사람들이 구하죠. 우리도 그거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구하는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2024년도 부자 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어디 투자하면 잘 되나 어디다 넣으면 이율이 높을까 이거 찾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건강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까? 거룩한 고민을 가지고 거룩한 생각들을 품고 거룩하게 관심을 갖고 추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소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거예요. 근데 소홀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 불행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권면하죠. 뭐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요?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을 경험하라. 여러분 2024년도 일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물질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무너진 예배단을 수축해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헌신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야기하죠. 온전한 11조 드려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소잔을 먹지 않게 하는 것을 보라. 너희들이 키우는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회복하니까 기도를 회복하니까 찬송을 회복하니까 감사를 회복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모습 가지고 나갔더니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소부는 적당히 노력하면 됩니다. 거부는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룩한 큰 믿음의 부자가 되시고 물질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축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 그래요?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 아비멜렉이 찾아서 뭐라는 줄 아세요? 이삭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땅의 기름짐으로 아름다워짐으로 이방 모든 사람들이 와서 너희에게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방인은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셔서 간증의 주인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사시자고요. 첫 번째, 말씀대로 사십시오. 있는 곳에서 예배하십시오.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라고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적을 베푸실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여러분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헌신하는 자에게, 희생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적의 공식 아세요? 믿음 더하기 순종은 기적이라고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하면 우리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2024년도 우리 청숙교회가 이제 복받은 교회, 그리고 2024년도 우리 청숙교회 성도들이 복받는 성도가 되어서 간증의 주인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삶으로 간증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합니다. 하나님